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이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육, 또 징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아버지로부터, 부모님, 어머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매를 맞지 않더라도 심하게 혼이 난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훈육을 받은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든 그 잘못된 버릇과 습관과 나쁜 것을 고쳐주고자 부모로서 훈육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하는데, 도둑질하는데, 다른 아이를 때리는데 잘 때렸다, 다른 집에서 잘 훔쳐왔다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문제를 버리거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보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에 속한, 예수님의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여곡절을 다 당하게 하십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날뛸 일이 있으면 잠잠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징계를 싫어하고 버리는 자들은 그릇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때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관심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훈육,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추적하며 살펴보도록 합니다.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정말로 기뻐 띠며 찬양대 4,000명과 몇백 명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넣을 장소, 바로 성전을 지어서 그것에 두고자 했던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 아주
크고 단단한 그 나무로 만들어진 백향목, 그 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초라한 장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워 잠잘 때마다 항상 그의 마음은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지어드릴 계획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 그를 책망하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았던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성막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마련한 장막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여러 악기들로 오케스트라를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절하며 제사 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분이십니다. 벽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벽돌이, 건물이 아니면 지역이 하나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성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외관이 화려하다고 사람들이 각종 금은보화로 대리석으로 교회를, 성전을 만들었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각하고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오늘날 다윗과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집중하고 계시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왕위와 그의 뒤에 이어지는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자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언약이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한 가지 여러분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권과 왕위와 왕조를 견고히 영원히 해주시겠다는 말씀만 다윗에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의 왕권이 오래갈 것이다, 너의 왕의 후손들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 언약이 있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윗의 인생에는 뼈아픈 인생 채찍도 따라 붙게 됩니다. 인생의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 바세바가 목욕할 때 쳐다보고 마음에 욕정이 생겨서 자기 아내로 빼앗아간 그 죄, 간통죄,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가 낱낱이 선포되고 드러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 더 이상 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우린 누구나 죄를 져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때리시진 않겠지만 어쩌다 보면 나쁜 짓을 해서 종아리를 때리거나 함부로 큰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가 울 때 엄마 나 잘못했어 하며 엄마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딱 안길 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또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안긴 아이를 갖다가 내팽개 쳐놓고 또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정신이 이상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이 아닌 동물보다도 못한 모습이 있지만 대부분의 통념에 의해서는 자기 아이가 자기 품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때리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잠잠하게 잘못을 일러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아름답게 훈육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눈물로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바로 다윗의 장점이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으로서 시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죄에 대한 그 결과,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해 줘요.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훈육과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 때문에 바세바를 통하여 나온 아이는 죽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음행과 살인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죠? 유명한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을 반역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가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을 때 그 징계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제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에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끄집어내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묵묵히 징계와 연단을 받아들이고 받습니다. 이게 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이 겪잖아요.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매우 힘들고 죽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몸무게가 많이 빠질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잘 통과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저도 한국에서 상담을 해보면 다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은데 깊이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와 가정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닌 척할 뿐이지 누구나 다 문제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남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팬데믹 가운데 아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갔어요. 결국 다윗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이후에 그 압살롬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역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혈족이었던 아들을 사랑해서 멀리 도망가면서도 아들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연단을 다윗이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기드론 시내를 가려 할 때에 제사장 사독이 다가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와서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밑에 있는 사독 제사장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자기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 도망치는 상황이 회복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반역에 대해 그는 물리적인 세력을 확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일으켜서 대항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실 순간을, 그때를 잠잠히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이요, 다시 이동을 하다가 바후림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뭐라고 했냐? 다윗이요, 당신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린 자요,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참, 도망치고 있는데 그전에는 다윗 왕이요 인사했던 사람이 비수를 꽂는 거예요.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그저 죽을 인생인데 그런 하찮은 사람이 다윗에게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모독할 때 다윗은요 그 저주를 품은 사람을 향하여 용서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아비세라는 그 장관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화가 나서 묻습니다. 이 죽을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합니까? 저 사람 그냥 단번에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겠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개와 같은 사람 나를 보내서 저 사람의 목을 댕강 잘라버리십시오. 딱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반응이 신비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면전 앞에서 저주하는 이 시므의 저주에 인간적인 반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죠.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나를 우습게 본다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저주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시므이를 통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인생 채찍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려는 이 다윗의 마음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그마한 이익과 자그마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에 인생의 채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훈육하듯 인생의 채찍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또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울에게는 인생의 채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 왕권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르게 다윗에게는 인생에 대한 채찍이 가해졌고, 죄를 범했을 때 채찍이 가해졌고, 그는 그것을 통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받게 된 징계는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더욱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려는 징계였다는 사실, 훈육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채찍은 다윗 언약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고 난 뒤이어 그의 죄와 그에 따른 고난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만 바라보지 마세요.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친 그 훈련의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갖다가 간음하고 난 이후에 그가 당한 그 가정에 인생의 채찍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의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징계와 훈육을 통해 다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훈련시키시고 다윗이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엄청나게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것은 그의 땅과 왕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경외감과 믿음과 더 견고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려움 중에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지금 시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도 했고, 태어날 때 목에 탯줄 감고 태어나서 얼굴이 보라색으로, 여러분 산소가 안 통하니까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아니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일부러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악도 해서 이태리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오늘 엘파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지 않을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출난 줄 알며 살았는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거저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아도 감사, 적어도 감사.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건강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또한 이야기 들을 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과 장점을 놓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기도한 인생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팬데믹 중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까?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징계를 위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내 심정을 건드리며 빈정거리고 화나게 만들고 나를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잘 나가니까요. 그러나 내가 힘든 상황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한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일개 백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이 도망칠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모습,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깎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목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의 모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으시는구나. 그리고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통해 나를 훈육하고 나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하며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변함없는 그 질서, 약속을 위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때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데,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지금 평탄하다고 지금 고난과 인생의 채찍을 맞이하신 분들을 향하여 저 사람 왜 그럽니까?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언약을 깨뜨릴 경우 쪼개진 짐승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그렇게 죽음이라는 대가를 걸고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 창세기의 횃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늘 배반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대가를 받고 죽어야만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만들고 구원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맺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관계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품을 떠나간 아들, 탕자죠.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떠나갔지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일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다시 회복하여 돌아갈 때, 사람의 매어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팬데믹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아침에 맺히는 이슬로 양들이 아침에 먹게 되면 오후까지 버틴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양들이 먹고 나눠주는 그 우유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슬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화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승리할 수 있는 2022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